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소원합니다. 우리가 진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나약한 인생임을,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한없이 교만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강함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참 자유를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가며 그분의 인정함을 따라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할 때에도 우리의 참 소망 되신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참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시오. 하나님의 그분 찾아가오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기도보다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 주님, 할렐루야.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제가 먼저 봉독하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함께 봉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릇 이야기를 하면 우리 주부들이 가장 할 얘기가 많죠. 그릇 이야기를 하면 오늘 본문에서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그릇은 아무래도 성도들을 얘기하는 게 맞겠죠. 여러분 집에 가보면 그릇은 아주 편하게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일명 우리가 부르는 사기 그릇들, 깨져도 값이 얼마 안 나가는 투쿠바리 같은 거, 그런 그릇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값비싼 녹그릇은 유기그릇으로부터 해서 금그릇이 있는 집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금그릇, 글쎄 은수저 은그릇은 뭐 그런 대로 동의가 됩니다만, 집에 금그릇 18K라도 금그릇 놓고 있는 집은 별로 많지 않을 텐데, 어쨌든 뭐 금그릇 얘기했으니까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어떤 집에는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편하게 쓰고 버리는 것 하나 하고, 아니면 주인이 보기에도 부담스러운 그릇이, 사실 여러분 집에 금그릇 있다고 하면 그 금그릇 1년에 몇 번 쓰시겠어요? 거의 쓰질 없고, 그 완전히 장식품이고, 그 혹시 누가 가져갈까봐 그렇지도 않을 텐데요. 그 옛날에 미국 육군사관학교 메가더 장군이 이 교장으로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기가 얼마나 그
미 육사를 잘 지휘하고 있는가를 막 자랑하고 싶은데 마침 미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그 미 웨스트포인트를 취차를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퇴근도 하지 않고 열심히 그냥 내 집에도 안 가고 우리 사무실 침대 간이 침대 누워서 자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구경시켜 주는데 그 메가더 교장실에 금쟁반이 있었답니다. 금쟁반이. 근데 다 가고 난 다음에 금쟁반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자기하고 평상시에는 남도 못 들어오고 거기에 이 의원들만 들어올 수 있는, 의원들만 보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5명의 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도둑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좀 지난 다음에 아무리 생각도 안 돼서 각 의원들 전화 걸었습니다. 혹시 내 방에서 금대접까지 가지 않았냐고. 굉장히 건방진 질문이죠. 그런데 의원 한 사람, 2사람, 3사람, 4사람이 아닌데 5번째 사람한테 전화를 딱 거니까 그 금그릇 금대접 못 찾았습니까? 이렇게 묻거든. 의원님이 가져갔습니까? 그랬더니 의원님이 막 웃으면서 하는 말이, 예, 내가 가져갔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 당신 간이 침대 밑에다 넣어놨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진짜 퇴근을 안 하고 그 간이 침대에서 잤으면 당신 그 베개에서 못 잔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걸 발견 못한 거 보니까 집에 들어간 게 맞고 거기서 잔 일이 없는 일주일 동안. 그래서 메가더가 국방위원들한테 대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요, 그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메가더가 소중하게 관리를 해뒀으면 그것을 아무도 손 못 대고 하는데 그날 국방위원들이 그걸 가져가서 감춰놓고 일이 벌어지는가. 아마 여러분 집에 금대접이 있으면 그건 이상일걸요. 하다못해 이 행운의 열쇠가 집에 있어도 가장 깊은 곳에 숨겨놓는데 금그릇이 만들어져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혼자 금그릇처럼 논단 말이지. 영 부담스러워요, 아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질그릇 같아요. 정말 언제든 한때 이렇게 턱 쥐어박아도 웃어줄 수 있는 사람 같은 아주 친밀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꼭 금그릇 같고 은그릇 같아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나를 딱 생각할 때 나를 까칠하다고 느낄까? 아니면 나를 부담스럽다고 느낄까? 아니면 나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얼굴에 미소가 들고 기분이 좋은 사람일까? 이렇게 비춰보면 여러분이 우리들의 구조 안에서 나는 참 행복을 주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까칠함을 주는 사람이겠구나. 이건 스스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아요. 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아니까. 어떤 면에서 천이 쓰는 그릇과 귀히 쓰는 그릇을 그렇게 구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구별한다고 해서 나쁜 해석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담스러운 귀한 금그릇을 있는 것보다는 언제든 쓰다가 탁 버릴 수 있는 질그릇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금그릇 대접을 받으면 되잖아. 이 땅에서 우리 사이에서 금그릇 대접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상금이 쌓여질까 하는 데 대해서 여기 캐션 마크를 붙여봅니다. 동시에 이 금그릇과 은그릇에 천이 쓰는 것과 귀히 쓰는 그릇에 관한 본문 해석에 더 가까이 가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와 관계돼서 이 본문을 조금은 깊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로마서 9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서 23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로마서도 바울이 썼고 디모데후서도 바울이 썼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 그릇에 관한 부분을 바울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까 방금 귀히 쓰리와 천은 그릇에 대한 해석은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고, 이 본문에 기초한 바울의 의도를 따라가면 귀히 쓰는 그릇과 천히 쓰는 그릇이 로마서에서 딱 밝혀집니다. 로마서는 귀히 쓰는 그릇은 긍휼의 그릇이라 표현했고요, 천히 쓰는 그릇은 진노의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귀히 쓰는 것은 긍휼의 그릇이고 천히 쓰는 것은 진노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긍휼의 그릇을 설명하기로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그릇이에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그릇이고, 진노의 그릇은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과 영광 받기로 예비된 그릇이 천히 쓸 그릇과 귀히 쓸 그릇으로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귀히 쓸 그릇에 관한 영광된 그릇,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앞에 먼저 천히 쓸 그릇을 먼저 얘기하면 이것은 진노의 그릇입니다. 똑같이 교회 안에서 쓰이는 그릇인데 진노의 그릇으로 쓰인다는 거죠. 이 해석이 점점 더 맞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 당시 디모데가 가르쳤던 이 초대교회 안에 후메네오나 빌레도 같은 이단들이 들어와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성경적이지 않는 가르침, 유대적인 가르침, 이런 가르침들을 가르쳤어요.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휩싸여 들어가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단과 사이비가 교회 안에 무차별적으로 들어와서 복음과 진리를 뒤섞어 나가요. 복음과 진리를 세상 사람과 뒤섞어 나가지고 전체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 앞으로 이끌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천히 쓰는 그릇입니다. 진노의 그릇들이죠. 작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로 하여금 나로 인하여 근심에 들게 하고, 이런 그릇으로 쓰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이 부리는 악한 영의 도구로 쓰이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오늘 천히 쓰는 그릇 혹은 진노의 그릇으로 구분해냅니다. 반면에 귀히 쓰는 그릇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긍휼의 그릇이라. 긍휼이란 말 말씀드렸잖아요. 저 높은 곳에서 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가 친히 내려오셔서 내 형편과 내 입장에 같이 내려서 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동정이 아니고 어떤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처한 형편에 직접 내려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의 긍휼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당신이 직접 인간에 대해서 내려오시는 이 긍휼이에요. 이 긍휼을 위해서 이 긍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릇으로 사느냐,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행동 하나가, 우리의 눈빛 하나가, 몸짓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어 있느냐, 이것은 긍휼의 그릇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긍휼의 그릇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함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나와 관계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면 불편하게 여길 것이냐, 진노의 그릇으로 살 것이냐 하는 부분에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진노의 그릇으로 쓰이면 안 되죠. 어떤 경우에라도 긍휼의 그릇으로 쓰여야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릇으로 쓰여야죠.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면 압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진노의 그릇으로 쓰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소금은 말입니다. 소금은 무슨 맛으로 드시나요? 이 엄마들, 아줌마들이 하는 말 좀 보소. 소금을 짠맛으로 먹습니까? 윤은희 자매님, 소금을 짠맛으로 먹습니까? 제가 음식에다 소금 빼라고 난리인데 지금 나트륨 빼라고. 소금을 짠맛으로 먹는다는 손 들어 보십시오. 성경이 그 짠맛을 이러고 갖다 내버린다니까 짠맛으로 먹는데요. 왜들 그러십니까? 소금은 짠맛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소금은 말입니다. 딱 음식에 넣어가지고 단맛을 내는 게 소금입니다. 음식에다 설탕 넣고 단맛 나면 음식에 설탕 넣으면 진짜 못 먹는 거 됩니다. 여러분 설탕물에다 밥 한 번 말아 드셔보셨어요? 그거 2숟갈 먹으면 토합니다. 음식에 음식 단맛 내라고 소금을 넣는 게 아니라 음식 단맛 내라고 소금을 넣는다고요. 그 소금을 가지고 많이 내게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라면 스프입니다. 소금은 맛이 단맛입니다. 그 짠맛이 음식 속에 딱 들어가면 그 소금의 짠맛이 음식과 섞여가지고 입에 착착 달라붙는 단맛을 낸다고요. 우리가 소금이잖아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잖아요. 이 소금이 그 조직 속에 센 목장에 여성교회, 남성교회 탁 그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싹 녹아 들어가면 쫙 단맛이 나야 돼요. 근데 그 사람만 들어오면 따가워. 왜? 여기 소금의 방부제 역할만 한단 말이지. 요건 맞고 요건 틀리려고 넌 안 돼요. 아주 막 지적질을 기가 막히게 하는데 요게요 너무 짜요. 왜냐하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아파. 상처에다 소금 뿌리면 아프다고요. 그런데 들어와서 막 지적질을 합니다. 뭐 지적질한 자기는 그게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그러면 아파요. 그럼 그 사람만 들어오면 긴장이 됩니다. 그 사람만 들어오면 짜증이 나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 긍휼의 그릇을 쓰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가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어떤 모임 안에 들어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보면 행복해야 합니다. 즐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란 존재가 딱 녹아지는 순간에 소금 알갱이가 소금물이 돼서 녹아드는 순간에 거기서 단맛이 착착착 뿌려지고요. 그 다음에 그 단맛을 느낀 사람들이 그 먹으려고 모여들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행복하고 화목합니다. 그런데 소금물이 쫙 녹았는데 짜요. 얼마나 집어넣는지. 소금은 적당하게 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부제 역할을 할 때는 좀 많이 뿌려야 됩니다. 어디다 뿌리느냐? 불신사회. 저기 세상에 썩어져가는 이런 우리 교회 안에서는 바깥에서도 그리스도에 들어가면 단맛을 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부정과 부패 이런 것 교회 안에서의 죄악의 문제, 이단의 문제에 관해서는 소금을 왕창 갖다 부어버려야죠. 완전히 그냥 바이러스에 맥을 못 추도록. 그러나 거룩한 교제와 사랑의 교제에서 우리의 소금은 녹아 들어가서 다정하고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긍휼의 그릇이에요.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긍휼의 그릇으로 쓰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축복받는 그런 그릇이 돼야만 할 겁니다. 바울은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귀히 쓰는 그릇의 3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하기를 첫째가 거룩하고 21절의 마지막 부분에 거룩하다고 해요. 이 거룩은요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거룩은 거룩이 구별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은 피조물과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존재예요. 그 말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되세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고 성도의 거룩은 뭐냐? 세상과 구별돼요. 불신자들과 구별된다. 하나님의 구별이라는 것은 특별히 잘라서 내놓는 건데요. 이건 하나님의 몫이다. 이렇게 여러분 월급 하잖아요. 이건 아버지 용돈, 요거는 엄마 용돈, 요거는 동생 사줄 거, 이거는 적금 들어가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딱 구별하는 것을 그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성도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은혜의 그릇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라.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소위 염소의 무리가 아니라 양의 무리로 구별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바로 귀히 쓰는 그릇, 긍휼의 그릇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 읽겠습니다. 구별에 관해서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고린도전서 15장 33, 34절 다 같이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는 말인데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기 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걸 말합니다. 선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동무들, 악한 동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도로 같이 그리스도 안에 형제 됐다고 말하는데 악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무리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은 그리스도라고 했으나, 모양은 경건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그 행실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이 사람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선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행실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데 속으로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깨워서 의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고 십자가의 뜻대로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뜻은,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뜻은 불신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악한 동무라고 그랬잖아요. 크리스찬 교회의 성도라는 이름으로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뜻은, 이 알다는 뜻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오니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를 성적으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경험적으로 모른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한,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으나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없다.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한 자가 없다. 그것을 부끄럽게 여긴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별되라는 겁니다. 이 구별은 그들과 악한 동무들과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돼서 그리스도인의 무리에 동참하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더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여기 말은 악한 동무입니다. 동무라는 표현을 썼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악한 동무라는 말을 폈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도 그가 형제라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 진짜 금그릇처럼 그런 사람이 있든지, 우리 모두 힘들게 하고 어떤 경우에도 그를 혼내긴 혼내는데 형제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니까 사귀지도 말고 내쫓으라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어서 언제나 악한 동무가 아니고 선한 행실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저는 교회 안에서 뭐 징계하고 뭐 치리하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단이나
그런 것 이외에는 우리가 끝까지 그를 믿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근데 우리에게는 작은 말도 어떻게 정죄의 말이 쉽게 나가죠. 예수 왜 저렇게 믿는지 몰라, 뭐 이런 식으로 마치 내가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함부로 말이 나가는 경우를 우리는 대단히 많이 봅니다. 많이 주의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 안에서 악한 동무의 노릇을 할지라도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에게 권면하듯이 그렇게 우리들의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이게 거룩한 모습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 인간과 구별되는 것이고 우리의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인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그 주인은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겠죠. 거기에서 귀히 쓰는 것과 천히 쓰는 것을 결정하는 분이 주인이신데, 여기서 귀히 쓰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마음이 흡족하다는 뜻입니다. 헬라로 그대로 풀어가면 쓰는 사람이 흡족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회사 일을 하거나 하보면 누구하고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요. 누구하고 일하고 싶은 사람, 내가 눈빛만 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내 의도를 알아주는 사람, 이렇게 컨비네이션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하고 일하기 짜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딱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 나중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구약에는 신년의 종이라는 게 있어요. 바울은 성경 쓸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때 종이라는 헬라어가 둘로스입니다. 둘로스인데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둘로스라고 하는 노예는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지금 우리가 머슴 막 사는 그런 노예가 아닙니다. 당시의 노예는 교사들이에요. 당시 노예 중에는 귀족 집에 자녀를 가르치는 게 노예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부잣집에 재산 관리하는 게 노예고요. 그 부잣집에 소속된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노예입니다. 노예가 지금 우리처럼 막 부리는 그런 일꾼이 아닙니다. 그 둘로스 종은요, 주인의 이름과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지금 영어로 할까요? 미니스터, 대사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이름과 권세를 가지고 안팎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노예예요. 그러니까 주인들은 그 노예들에게 일을, 둘로스들에게 일을 맡겨놓고 자기는 집에서 놀죠. 맨날 파티나 하면서. 그래서 이 노예들은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주인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주인의 이름으로 바깥에 심부름 가서 크고 작은 일과 장사도 하고 계약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둘로스 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둘로스 종은 어떤 개념이냐면, 바울이 말한 둘로스는 희년의 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희년의 종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날 때부터 종이 되지 않고 빚을 지거나 전쟁의 포로가 돼갖고 종이 된 사람은 희년이 되면 다 풀어줘야 돼요. 다 풀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누구 집에 종이 됐는데 그 주인이 나한테 너무 잘해줘요. 그래서 내가 희년이 돼서 당연히 풀려나갈 권리가 됐는데 난 나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 이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데 나 안 나갈 겁니다. 내가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자기를 내세우면 주인은 이 사람을 끌고 가서, 귀를 끌고 가서 대문에다가, 대문 문설주에다가, 문 기둥이에요. 여기 대고 이렇게 못을 박아요. 그래서 피자국과 이 귀와 대문에 못을 박아서 자국을 내가지고 그 피를 대문에 묻히고 서약을 하기를, 너는 죽을 때까지 너와 내 아내와 네 자식은 다 내 종이 되고 혈통적으로 종이 되는 겁니다. 둘로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너의 생사여탈 모든 걸 입고 먹고 죽는 것까지 내가 다 책임진다고 하는 희년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희년의 둘로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둘로스라는 겁니다. 그가 나를 강제로 그가 종이 됐죠. 다마스커스 엎어서 강제로 종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전쟁에 포로되고 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그 주인을 섬겨보니까 주인이 너무 좋아. 내가 강제로 종이 되긴 됐는데 내가 자유가 주어졌을 때 기꺼이 자발적으로 종이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도권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보고 사도 아니라고 그러면 성난 사도처럼 싸워요.
원래 사도의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모든 일을 현장으로 본 위트니스, 증인들이 사도들인데, 예수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바울이 태어났다고. 바울은 예수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 객관적으로 사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17년 동안 거의 14년 동안 자기 고향 다수에서 승천을 오르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경험했거든요. 다메섹에서 엎어지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엎어져서 강제로 예수의 종이 됐다. 그런데 내가 고향 다소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에 대해서 취해서 이제 내가 스스로 종이 됐다. 그 자기를 둘러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막 강제로 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종이 됐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뛰니까 그런 제자를, 그런 종을 가진 주인 예수님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게 오늘 본문 속에서 귀히 쓰는 그릇, 주인에게 흡족한 종의 표현입니다. 정말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에 대하여 바울이 그렇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고, 내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나는 사나 죽거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고 있는 바울을 바라보는 예수께서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기분이 어떠시겠느냐고요. 과연 하나님 우리 주인에게, 우리의 왕에게 기쁨을 드리는 백성이냐에 관하여 여러분 스스로 퀘션 마크를 붙이고 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합당하다는 뜻은요, 그 내 모든 일로 내가 귀히 쓰는 주인의 마음에 흡족한 그릇이 되어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로 내 주인에게 기쁨을 드린다는 뜻이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마음에 흡족한 그릇이 되어 내가 한 모든 것들이 우리 주인에게 기쁨을 드린다. 이것이 바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는 그릇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히 쓰는 그릇의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 모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예비함이 된다. 여러분 선을요 착한 걸로 절대로 번역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선한 일에,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예배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귀히 쓰는 그릇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이에 관계없이 과연 하나님은 나를 무엇을 위하여 예배하시고 계십니까? 나는 이미 나이가 80이 됐으니까 하나님 예배할 것도 없어, 이렇게 말해보면 하나님은 무지 서운하십니다. 나는 어리니까 할 일이 없어, 그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존재의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필요 없는 인간을 이 땅에 살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살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역사 운행에서 나라는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 역사의 통례 이렇게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 톱니바퀴가 내 자유로 빠져버리는 게 사람을 죽이고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살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고 살인은 타인을 죽이는 겁니다. 살인자는 것은 똑같은 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살인죄가 죄라면 자살죄도 살인죄거든요. 그건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자살죄는, 살인은 어떤 사람의 손에 죽게 되더라도 그 죽음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입니다. 근데 자살은 내가 스스로 죽는 시기를 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 운행을 크게 거스르는 거라서 어떤 면에서 살인죄보다 더 엄격한 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시켰다고,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나이, 형편, 처지 그런 것에 관계없이 지금 내가 살아있어야만 이 우주가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이러므로 모든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는 지금 예비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디서 쓸 것인지에 관하여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의 호출이 있을 때 즉각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금으로 만들어져도 은으로 만들어져도 나무로 그리고 흙으로 만들어져도 상관없어요.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면 됩니다. 그 귀히 쓰는 그릇으로 불림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예비된 존재로 있어야 합니다. 그 예배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고요, 그 예배하는 사람들은 찬송하고요, 그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배하고요, 그 예배한 사람들은 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악한 동무가 되지 아니하고 선한 동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이 나를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존재,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바울이 말했던 그런 둘로스 같은 존재, 그런 존재로 우리가 있다고 하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한없이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녁에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정말 귀 쓰는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귀 쓰는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잘 예배된 그릇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나를 생각하며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상처받은 그 영혼을 위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끝없이 단맛을 제공하는 소금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귀 쓰는 그릇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 쓰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이 쓰는 그릇으로 우리를 구별하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악한 동무의 불의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주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